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하는 기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신 줄 압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권면이 되기도 하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을 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또 2절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고린도서 12장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그렇게 받습니다. 또 실제로 도전도 받고요, 권면도 받고 그렇습니다. 12장 오늘 강해하는 시간 강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이 저희들에게 또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그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알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이 어떤 자랑이냐면은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14년 전에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여태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 그 말하지 않다가 14년 전에 일어났던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부득불. 그것도 뭐 유익하지도 않는 것인데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14년 전에 경험한 그 사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인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어떤 제3자의 경험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14년 전에 경험했던 일을 14년 후에서 이제 말하면서 부득불하는 것이다. 자랑 자체가 사실 무익한 것인데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그 14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그 이유는 그 있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14년 전에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어때요? 본성적으로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아이들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그죠? 순박하기 때문에. 뭐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친구들끼리 자랑하다가 이제 싸우고 막 울고 그럽니다. 결판이 안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입만 열었다 하면은 자랑하느라고 침이 마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어머니들의 모임에서는 10,000원씩을 내고 자랑하기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 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임이 상당히 오래 간답니다. 안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아주머니들의 어머니들의 모임이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데 자랑하는 데는 이제 적어도 돈 10,000원씩은 내고 하자 뭐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니까 그 모임이 오래 가더라는 말이 있지요. 자랑하다가 죽은 연못가의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서 참 부러워합니다. 어느 날 하늘을 알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야, 여기 나뭇가지가 있지 않냐? 네가 한쪽 것을 입으로 물고 있으면 나는 다른 쪽 것을 물고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날게 되면은 나도 더불어서 날겠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내가 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새가 그 부탁을 흔쾌하게 들어주었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구리는 이제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대? 이렇게 부러워서 물으니까 그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는 자신의 기발한 IQ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개구리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져서
최후를 맞이했더랍니다. 이 IQ가 높은 개구리는 자기 생각을 자랑하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그런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자랑으로 인해서 영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같이 없어져 버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서 하는 자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치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자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 자랑을 많이 할 것입니다. 또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 자랑을 많이 할 것입니다. 자식이라든가 손자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 자식 자랑, 손자 자랑을 많이 할 것이고, 학벌의 가치를 둔 사람은 학벌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모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심지어는요, 사람은 어떤 자랑까지 하느냐면은 죄 지은 것도 자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자랑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서 감추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량을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막걸리 한 통을 한 마를 내가 메고 갈 수는 없어도 내가 위에다가 담고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주량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분류를 자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랑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랑이 아닙니다. 또 이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자랑은요,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0년 가도 50년 가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자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랑도 영원한 자랑거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으로 정말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 공통적인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무익하다. 또 오히려요, 참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랑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자기의 장점이 아니고 약점 자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역설적인 이런 말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얘가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 사실은 본인이죠. 어떤 자랑입니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낙원으로 이끌려 갔던 14년 전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어쩐다고요? 5절에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깨달음의 그 이유가 뭡니까? 구절에 보니까 회답이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데서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뒤에도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육체의 그 가시를 그 몸에 가지고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 몸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그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 가시는 특별한 가시였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것이었는데 사탄의 사자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떤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질고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그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제가 생각해야 된 것은 뭐냐면은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원수인데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으로도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아니 왜 하나님이 내가 뭐 때문에 나에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당연히 원망할 만한 이런 문제를 그가 안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놀라운 깨달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몸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더라고 한다면 그는 참 평안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건강은 더 가중되었을 것이고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그 생애가 불행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어요? 평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 놀라운 우리에게 위로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자포자기가 아니고 변할 수 없는 것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계속적으로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육체 가시로부터 나를 해방을 시켜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받고서 받아들이면서부터 그가 놀랍게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여러 경우가 이 바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그가 불과 8살에, 여기 8살짜리였습니다. 8살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이 소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살에 그가 표현하기를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네. 나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눈이 멀었다고 눈물 흘리거나 서러워할 수가 없네. 아니, 그럴 마음도 없네라고 이렇게 그 8살 될 때 그가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요, 평생 동안 몇 편의 시를 쓴 줄 아십니까? 몇 편? 8,000편 이상의 시를 또 복음성가를 썼습니다. 여러분, 8편이 아닙니다. 800편도 아닙니다. 8,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시를 몇 편이나 써보셨나요? 시를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심령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니 크로스비가 소경이었는데, 앞을 보질 평생을 못한 아이였는데 시를 8,000편 이상을 썼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송가가 여러 고 있는데 몇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라고는 찬송을 이 페니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도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동적으로 늘 부르고 있는 찬송이거든요. 또 너희 제 흉악하나 이 찬송을 또 이 사람이 썼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이 찬송도 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었습니다.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도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려도요, 이 찬송가들이 다 그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예배 찬송가에도 들어있고, 새 찬송가에도 몇 곡이 수록이 되어 있냐면 적어도 20곡 이상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인데요. 헬렌 켈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대표적인 종교, 소위 기독교 개혁가라고 알려진 칼빈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기독교 관련 서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런 책을 쓴 철로 역정을 누가 썼습니까? 존 버년이 썼는데요. 그가 어디서 그런 책을 쓴 줄 아세요? 옥중에서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사도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섬겼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이 바울 사도인데도요, 그가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많이 그가 쓴 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시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는 고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어떤 연약함 때문에 좌절을 하거나 절망하거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모세라든가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아주 이 강한, 아주 담대한 마음에 이런 것으로 사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담대함, 강함, 이런 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담대함과 강함은요, 옛날에 가졌던 그런 강함과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육신적인 이런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장군 같은 이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낸 것도요, 사실 그가 용기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칼을 잘 써서가 아니고 그가 담대함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개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어떤 인간적인 의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오.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속에 물맷돌로 그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부하고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하다고 여기는 그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를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힘, 자기의 건강, 자기의 젊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합니까? 의지 안 해요.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자기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좀 발휘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가 준수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요,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부모가 모세를 보니, 물론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너무 외모가 준수해가지고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몰래 그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나일강에다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띄웠지 않습니까?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런데 그 역청을 누가 주었습니까? 바로의 궁궐의 공주가 주어가지고 자기 아들로 기르거든요. 하여튼 태어나서부터 그가 자기 친어머니의 사실은 유모가 되어서 이제 젖을 먹으면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하여튼 굉장하게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대제국의 왕자였으니까 왕자들과 함께 그 궁중에서 이제 지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배우고 왕자들과 함께 지냈으니 얼마나 그 기골이 이 기백이 굉장했겠습니까? 그리고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려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과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 민족을 해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밭에다가 묻어버렸는데 얼마나 강한 사람. 근데 그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아주 강하고 이 굉장한 지식을 쌓은 아주 젊은 40대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가 이제 바로에 쫓겨서 미디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치기를 하거든요.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때 40년 후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기가 완전히 빠진 사람이었거든요. 힘이 완전히 빠진 사람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도 뻣뻣하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약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약한 사람을 약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영적인 이런 사역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건강하고 지식이 아주 창궐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땐 놀라운 이런 상태에서 그를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선수 생활을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선수 생활하면 코치들이 아주 강조하는 면이 뭔 줄 아세요? 혹시 탁구라든가 이렇게 선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코치 받아보신 적이 있으면 코치가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여기 체육 선생님이 계시네.
아, 맞아. 힘 빼, 힘 빼. 늘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요, 탁구를 치든 뭐 운동을 하면 힘이 들어가요. 이겨보려고 하는 의욕도 막 있고,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코치는 힘 빼. 몸에 힘 빼라. 욕심 부리지 마라. 영적으로도 해당됩니다. 사람이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 빠져 있는 이런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 빼야 됩니다. 힘 빼야 됩니다.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되는 것 같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힘 빼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약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몇 사람을 열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안에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다닐 때도요, 계속 그의 아주 강한 면모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힘있게 말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베드로를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 하십시오. 우리 그런 생각을 갈 수 있거든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할 수가, 부인한다니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나를. 자기 충만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도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가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리고성 한 3km 전방에서 전쟁을 가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첫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할례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이야,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여자들이 안 받고 남자들이 받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받아요. 아니 그냥 할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드러놓여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그것도 벌판에서 다 여리고성에서 쳐다보고 있고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위해서 이제 오는데 다 자빠져 있어 남자들이. 그럼 얼마나 좋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요. 할례가 다 끝나니까 이제 나섰어. 그때까지도 여리고 성 사람들이 쳐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요. 이제 다 이것도 끝나고 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톡 나타나요. 칼을 들고서.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를 보니까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적군 편도 너희들 편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우리들은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늘 우리 편이 돼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편이 돼주면 내 편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운동할 때도 그래요. 늘 내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바른 기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적군 편도 네 편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가 네가 전쟁의 지휘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휘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주 충천해가지고 네가 군대를 지휘해서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이제 가나안 전쟁을 네가 이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참 거기서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6번,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다가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혼자 그냥 하루에 돌았어요. 그리고 외치라 하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교훈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여호수아의 어떤 그 능력으로 지휘의 어떤 지혜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요즘에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 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거 아닌 것 같아. 주관하신 분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해주는데 날 좀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지 않는 기도구나.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도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훌륭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로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타다가 떨어졌나 어쨌든 간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더듬거리는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군병들이, 큰 무리가,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잡으러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 아주 의협심이 강한 한 제자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칼을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나에게는 너밖에 없구나.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다 벌벌 떨고 있지 않고 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번 싸우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몇 사람의 무리들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냥 뭐 손도 안 대고 뭐 장풍도 아닌데 몇 마디 하니까 쓰러져 버리는데 그 제자가 칼을 들고 휘두른 그 제자에게 내가
12군단, 12군단이면 군단이라고 생각하면 뭐 전문가들이 있어요. 군단. 뭐 1군단, 2군단 그러면 얼마나 될까?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냐. 칼을 꼽아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지 몸을 맡겨보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분처럼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로 치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누가 너를 쳤느냐? 홍포를 뒤집어 쓰여놓고 맞춰봐라. 모욕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모욕하면서 희롱하고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저가 남은 참 많이 구원해 주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기도하실 때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 거 한번 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하나님이 주신 그 고충 가운데서 그가 놀랍게 깨달은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데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이제 전도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아주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는다.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지력도 없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맞습니다. 자기를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유한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약할수록 정말 자신의 유한한 한계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론이 아닌 사도 바울의 체험 속에서 우리 또한 위로를 받고 또 교훈을 받으며 또 생각에 깊이 잠기고 또 도전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권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나약함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고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힘을 빼는 이런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머물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처럼 이 땅에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 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